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베들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7절까지는 아모스 선지자와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와의 그런 충돌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과 또 인간들의 왕인 이 여로보암 2세를 위해서 일하는 인간의 종과의 대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이제 누군가를 보내어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내용이죠. 때에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가 영모를 꾀했다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망칠 만한 그런 말을 하는데 온 나라가 참을 수 없고 또 여로보암 2세 왕은 칼에 찔려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 날조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말 중에서 틀린 것 또한 바르지 않은 것을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하였죠. 그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전적으로 부정하였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림중 환사를 통하여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왜곡하였습니다. 또 아마샤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하여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하고 그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강요하면서 그를 부를 때에 선견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견자라는 의미는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본문에서는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예언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봤습니까? 잘못 본 게 아닙니까? 라는 의미로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예언하라라는 것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당신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먹고 사십시오. 여기는 내 관할이니까 여기서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베델에 있는 그들의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였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언약궤를 가져다 놓아야 하는데 송아지 우상을 가져다 놓았으니 하나님의 성소는 될 수 없었고 왕의 성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14절 15절에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난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혈통을 따라 세습되어졌던 직업 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자신은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떼를 기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라라고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농부에 불과하였던 나 같은 사람까지 불러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공통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밖에 없는 이 불쌍한 연약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16절 17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비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하면 군인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여인과 어린 아이들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환상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아마샤 제사장은 자신의 병든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라고 거짓 상소를 올렸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양과 같지 않고 염소와 같았으며 겸손보다는 교만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살라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의 자녀도 아니었고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동이었고 농부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는 이 아마샤와 같은 거짓 제사장에게 조롱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희가 되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믿음의 태도로 신앙의 태도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아모스처럼 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통로임을 알게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